이 성전에 그 5분의 그 찬양이 그냥 꽉 차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행하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은요 다녀야 만들어집니다. 산길을 오르고 내리다 보면 나무와 풀들 사이에 구불구불 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 있는 길들이 있죠. 산을 오르기 위해서 누군가 제일 먼저 아마도 그 나무와 풀을 헤치고 걸어간 자리들일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똑같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곳이 이제 길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다 보니까 그곳이 길이 되었습니다. 자주 다니다 보니 없던 길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요, 그 길이 되었던 곳도 다니지 않으면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나무와 풀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서 무성해지면서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부르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도 똑똑한 그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나귀는요, 주인을 태우고 다니면서 또 짐을 싣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운 거리, 한 발자국이라도 좀 덜 걸을까, 이거를 늘 생각하는 당나귀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당나귀가 너무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당나귀에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거리 오른쪽에 이만큼 떨어져서 그곳에 그 먹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반대편에도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먹이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어느 쪽으로 가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당나귀가, 똑똑한 당나귀가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띠리딕 계산을 하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쪽과도 똑같네, 먹이는 어느 정도일까, 양을 계산하면 똑같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까,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결국은요 어느 곳도 가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배고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자 브루단이 이 이야기를,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민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1903년 10월 7일 날 미국 워싱턴 포토맥 강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군 관계자, 또 대학에 있는 수많은 그 유명 인사들도 모였고요. 그 유력한 일간지에 있는 기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숨죽여서 기다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무인 비행을 했던 그 세뮤얼 그 랭크스 박사가 이번에는 사람을 태우고 유인 비행을 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성공적인 일들을,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19, 87, 65, 4, 3, 2, 1 하고서 탁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였던 이 그 비행체가 그만 강물 속으로 곤두발질 치고 맙니다. 그 이후로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1903년 12월 17일 12시 그 미국 캐롤라이나의 주에 있는 키티호크라고 하는 그 해변에서 두 명의 형제가 그 기괴한 물체를 가지고 막 씨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지도 않고 그냥 동네 사람 몇 명만이 그곳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고요했던 그 장소에서 막 탄성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라이트 형제의 형 그 윌버가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플라이어 홀을 이제 성공시키시는 그 장면입니다. 최초로 사람이 탄 비행 물체가 하늘을 나는 거죠. 그리고 59초 동안 260m의 길을 날아갑니다. 여러분, 유인 비행을 위해서 17년 동안이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를 하게 됐고요. 고작 4년 준비한 무명의 형제들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를 하였을까라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뮤얼 랭크스라고 하는 이 박사는 어떻게 하면 이 비행 물체가 잘 날아갈 수 있을까 엔진을 개발을 하고 또한 그 비행 물체의 엔진 동력들을 계산을 하고 그런데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한번 연습 비행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요, 이와는 다르게 이 라이트 형제, 자전거 점포 주인이었던 이들은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뜁니다. 체험합니다. 공기 역학도 직접 뛰어들면서 그곳에서 공기 역학도 터득을 하고요. 또 과감한 도전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몸으로 익혔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그 과감하게 실행을 하면서 했던 이 라이트 형제가 그 유인 비행의 우위를 차지하고 첫 번째 그 하늘을 나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먼저 몸으로 뛰어드는 실행력,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들이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그저 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그냥 자기 혼자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또한 그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대제사장들에게는 참 불편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릴 때마다 화가 나고 또 싫어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 음모를 동원하고 또 뇌물을 쥐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이 점점 더 강하여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도들은요, 그 진리의 말씀 그저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들 안에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동이 감정이 더 중요하다, 행동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느낌이 중요하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요, 서로 만나서 미팅을 할 때 남자는 1초에서 2초면은 그 모든 평가가 끝난다 그래요.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걸로 다 이제 평가가 끝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한 3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뭔가, 신고 있는 신발은 뭔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 쭉 스캔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사귀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나에게 잘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만남,
1초에서 2초 또 30초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첫인상이라 그러죠. 첫인상, 첫 느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만남, 그 느끼는 그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사귀다 보니까 또 그 사람하고 같이 그 관계를 또 맺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첫 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고요. 첫 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뢰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행동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 감정 뒤에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두려운 감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과격한 말, 또 과격한 행동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감정이 우리 안에 느껴지면 모든 것에 관대해지죠. 사람들이 관대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세상은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어. 근데 그것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내가 순종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서 일상의 삶을 살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그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 감정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 그리고 성장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보다는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은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요, 굉장히 그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행동을 또 하게 되죠. 말도 그렇고 예쁘게 하고 또 행동도 또 친절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깨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감정이 식어져 가는 것이죠. 오히려 생활을 하면서 쌓여지는 것은 아픔이고 또 고통의 감정들이 쌓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정을 따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픔의 행동, 아픔의 말, 파괴적인 행동으로 또한 그 가정들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한다면 정말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사랑의 감정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다시 사랑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보다 행동을 먼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그 타이틀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러죠. 이 말은 웃는 행동을 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웃으면요 복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할 때 감정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무거워서 운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전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운동해야 건강하지. 근데 한쪽의 감정은요, 운동하기가 막 싫은 감정이 있잖아요.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은 알지만 이 감정은 굉장히 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을 잠깐 누르고 그리고 운동복을 갖추고 신발을 신고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막 운동을 다시 하고 싶은 막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운동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몸도 가벼워지고요. 계속해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물론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마음 먹고 결심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계획, 포부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증명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창의력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사고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좋은 그 창의력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행함이 없으면,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그 믿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행함이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바쳤을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이요,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그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가 여리고 그 군대로 쫓기고 있었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보내게 되죠.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그 민족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행함으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행함에는 결과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에 섰던 그 제사장들이요, 그 언약궤를 메고 물에 그 발이 잠기니까요,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곳에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소리를 치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인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나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을 위협합니다. 사도들이 전할 때마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제지하고 협박하고 그 중압감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요, 그 위압감과 그 두려움의 그 감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진리 앞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요, 그 사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나아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그 행동을 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흘려보냈던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또한 다가옵니다. 이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그 교과 과목 중에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실제적으로 그 한번 어떤 것들 현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봤던 것들을 직접 만지고 또 행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상과 그냥 말로 듣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실버센터에서 노인 체험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80대 노인으로 이렇게 그 얼굴도 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변장을 하고, 그리고 노인 체험하는 그 장비들을 이제 착용을 합니다. 팔에도 마치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다리도 착용을 하고, 또 이 허리도요, 이렇게 구부정하게 된 그 철판으로 된 것들을 이렇게 그 착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경 같은 거 시력도 잘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걸 하고서는 지하철을 이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경험을 하는데요, 정말 힘든 거죠. 걷는 것도 힘들고 걸음도 느려지고, 이 어른들이, 이 노인들이 이렇게 몸이 무거운 상태로 걷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잠깐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어디 앉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 지하철을 계단을 내려오면서 왜 이렇게 계단이 많아요? 또 에스컬레이터, 또 그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횡단보도에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비를 하고 또 지하철을 오르고 내리고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걸으려고 하니까 걸음거리가 한 2배나 느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띠띠띠띠 하는데요, 다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노인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내놓게 되는 거죠. 에스컬레이터, 또 엘리베이터 얼마나 중요한가. 또 횡단보도에서 그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또 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7년 영국에서 노예 무역 폐지가 되어진 200주년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많은 그 학생들에게 그거에 대한 강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의 수치스러운 역사들, 또 노예 폐지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학생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도 없다, 숫자로 불려진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기 위해서 한 2주 동안만 우리 몸에다가, 우리 팔에다가 숫자로 새기고 서로 간에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불러가는 시간을 체험했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오케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것대로 이제 숫자를 부르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아주 노예 생활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모욕적이고 또 얼마나 비참한지를 작은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아이들이 어린이 노동 착취 또는 인신매매에 대한 그 방지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그 협회에 이 학생들이 이제 후원을 하자, 우리가 자금이나마 조금이나마 그것을 지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돕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 또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2가지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요 대적자도 없습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심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면요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며칠 하다 또 그만두겠지 라고 하면서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욕하고 모욕하고 또 불편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듣지 않을 욕도 먹게 됩니다. 또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로부터 들려지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는 게 없다, 말만 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이야기도 듣고요, 예수 믿는 집주인이 얼마나 그렇게 못됐는지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매스컴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그 모든 나쁜 소식들이란 소식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인 양,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 힘이 듭니다. 쉽지 않은 그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점점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또 하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죠. 내가 전하는 것,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을까? 저 사람이 정말 이것이 믿게 되어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행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고 또한 그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떡을 먹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참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감정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없고 또 나타내지는 결과물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두렵고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을 또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